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11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과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계획은 지체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지체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늘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 친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가정이었죠.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갔겠죠.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5km면 반나절이면 가죠. 빨리 가면 빨리 이제 가가지고 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 예수님만 오신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산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장례식이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나절이면 오시는데 14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고 지금은 또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죠? 너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주님을 믿는 것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요, 빨리 오셔서 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병 고침은요 이미 이전에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적을 새로운 그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죽은 지 3일 정도까지는 영혼이 이 시신에서 이렇게 배회한다고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장 때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언제까지 기다리시죠? 장례식 다 끝나고 수의 다 입혀서 동굴에 시신을 안치할 때까지, 그리고 나흘째에 믿게 하려 함이라. 가자. 그리고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계획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연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계획으로 보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냐면요 그냥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방법에서 그냥 막 허우적대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첫 담임 목회자를 갔는데요. 거기서 좀 있다 보니까요. 야, 이거 구덩이에 빠졌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서서히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보이나 봤더니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타는 기도를 제가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덩이가 아니라 보물창고였어요. 그 보물창고에서 뭘 봤느냐? 불타는 기도를 봤죠. 그리고요. 외롭습니다. 소도시는 외로워요. 성도님들은 안 외로우시죠? 외로워요. 막 외로움에 막 사무치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 고독을 보는 고독. 고독은 뭐냐면요.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보물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노는 게 더 좋아요. 혼자 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고. 뭐 거기서 또 이 속이 좀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독서의 풍성함을 배우게 되고 이 말씀의 풍성함을 채우게 되면서 거기서 독서의 보물, 말씀, 연구의 보물, 기도의 보물, 또 나의 어떠한 정체성의 어떤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보물들을 거기서 발견하고 거기 얼마 지나가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계획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 수가 있었고 참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한 이제 고백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답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묵상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고전 보고 그럼 답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문제가 크면요. 내 성장도 큰 겁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놀라운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나태주 시인을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의 시가 참 좋더라고요. 시가 좀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풀꽃이었고요. 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시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 하고 이제 제가 찾아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시집을 40권 이상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직에서 40년간 봉직을 하시다가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요. 본인은 이 근무지를 이 도서 상간 지역으로만 골라서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를 쓰기 위해서.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분은 도서 상간 지역을 간 이유가 시를 쓰기 위해서 갔고 40여 권의 시집이 나왔고 이렇게 국민 시를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저변이 깔려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저는 갑자기 프레즈노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프레즈노 시에라 네바다 이 병풍이 들린 이런 곳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몰라요. 저는 밖에서 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이고요.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여기 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세콰이어 나무를 보면서 뭔가 한 10년, 20년은 목회하면서 뭔가 이 묵상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이게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프레즈노가 참 좋아지고 여기서 여기서 계시는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또 그러한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어떤 거기에 갇혀 있는 것에서 그걸 깨부시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세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겠어요. 기다리는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안 온다고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보다는. 예수님 가셔서 막 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이제 그 무덤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무덤으로 가셔서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Take away the stone.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난 막힌 그러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체념의 신앙생활의 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인간의 순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돌을 옮겨야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나오는데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게 뭘까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은요,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도 안 여십니다. 왜냐? 그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드리신다고요. 왜 두드리세요?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문 안 부시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 다 존중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에게 문 열어야 된다 그 말하는. 교회가 문을 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교회에 속하신 분이거든요. 교회에 다 속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의지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셔야 되고, 모든 교우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셔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연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오늘도 그거 잘 하시던데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다 문 열기 전에 저기 앞에 기다리셔가지고 인사 나누시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고 또 같이 축복하시고 5사람 이상한테 가서 축복의 말하시고 인사하시고 그게 문 여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분들 대단히 그게요 선교 가는 거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2m, 3m 떨어진 분들한테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고 의도적으로 가시고 깨어서 가시고 그게 문 여는 겁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새신자로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은 잘하는 게 아니고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가서 대화하시고 먼저 말 거시고 밝은 얼굴로 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교회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절이죠? 41절이죠. 41절부터 기도입니다. 돌을 옮겨 놓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 이제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그냥 가볍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믿게 하려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적용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구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기 보면요. 우리는 이 뒷부분을 암송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감사함으로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앞절은요. 우리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간구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낸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이 나사로 살릴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계획과 내 뜻과 내 감정만이 있는지 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막 세 번 철야하시고 이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예수님은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기도하시지만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영과 사랑이 안 되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되게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구할 때는요. 가볍게 구하세요.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대책회의를 여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다 예수님 믿겠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연구해야지. 지금 큰일 날 게 아니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는가? 그러니까 그 49절에 보면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입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악한 발언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독립운동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잠잠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유익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51절과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이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악한 발언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대인들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 대제사장이 미리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정치적 계산해 가지고 한 말이지만, 그가 스스로 한 말 같지만 성경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발언조차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온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요,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부활이. 유도를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유도가 뭐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유도는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도의 대가 같으세요. 아무리 악한 것이 와도 그거를 그냥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바꾸셔가지고 이 악한 발언조차도 구속적인 발언으로 바꿔버리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사할 것을 거기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가야바와 이 정치 사내들인 공의의 정치인들은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그 최고의 그런 그 악의 형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이죠. 저주의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힙니다. 나무가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지만 그 찍히는 가운데서도 용서의 향기를 바라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맞저주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주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면요, 그 악이 변해서 의가 되는 거예요. 악하면 악할수록 더 큰 의가 나옵니다. 저주가 있다, 힘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안에 들어가면요, 그 저주가 큰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거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찬양하실 텐데.